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주간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8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그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지은 죄를 겸손히 자복합니다. 자복하는 저희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정욕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행복을 더 좋아했습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너무도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죄와 타협하고 그것을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논리를 더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함에도 영적인 잠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고백한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죄 용서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은혜 아래 보호하셨다가 이 시간 아버지의 집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에게는 새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나라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특히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복음화를 하여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진리가 넘쳐나는 진리의 기둥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며 저들을 고쳐주셔서 저들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 구약 성경 47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 법궤를 운반하던 중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소들이 맨 쇠 수레에 법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게 합니다. 법궤가 운반되자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운반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붙잡은 것은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사의 이 행동은 칭찬받을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의 행동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시자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그러면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사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를 칭찬하지 않고 왜 그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셨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사가 법궤를 하나님 말씀대로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운반할 때에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궤를 운반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우사는 법궤를 어떻게 운반했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첫째로 우사는 법궤를 수레로 운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운반할 때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법궤에는 4개의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에 채를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채를 어깨에 메고서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법궤를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에 싣고 운반했습니다. 이 당시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행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우상을 수레에 싣고 운반했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이 취급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법궤를 운반할 때 수레로 운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궤가 블레셋에 모셔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서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싣고 운반할 때는 진노하지 않으시면서 우사가 수레에 싣고 법궤를 운반할 때는 진노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때는 이방인들이 운반했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운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법궤를 옮기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던 방식으로 수레에 싣고서 법궤를 옮긴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법궤 옮기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수레에 싣고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은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우사가 법궤를 수레로 운반한 것은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법궤는 보통 무게가 80kg이 넘습니다. 이것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랜 시간 운반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면 편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는 이것이 편하고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수레에 싣고 운반한 거죠. 그러나 우사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효율적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사는 법궤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법궤를 만지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법궤가 벳세메스에 모셔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모두 죽이셨죠. 이 하나님이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사는 법궤를 만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사는 법궤를 붙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법궤를 만진 것이 아니라 붙들었습니다. 이게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사가 법궤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우사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사는 법궤가 자신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법궤가 떨어지려 하자 우사는 법궤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붙잡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사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한 거지요. 신앙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특히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모셔오려고 한 것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아직 왕권이 확실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법궤였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진정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고 인정받게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확실히 세우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소유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소유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법궤를 떨어지게 하신 거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금식기도를 마치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예수님한테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자신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수레를 흔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사가 죽임을 당하자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법궤 가져오는 것을 중단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모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비나답은 법궤를 70년이나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오벳 에돔은 법궤를 겨우 3개월만 모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비나답의 집에는 복을 주시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만 복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비나답은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모셨고 오벳 에돔은 감사함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에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자, 그런 자에게 내가 존중히 여긴다, 복을 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경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느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면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영상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대면 예배냐, 영상 예배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사는 힘, 능력, 위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더 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도 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더 의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치시죠. 베레스 우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사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우사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희들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정부 시책에 따라서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22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